할렐루야. 예,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여성 예배 자리 지켜주시고 또 우리 예배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자신의 삶과 또 맡은 사역 감당하러 열심히 달려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예배 안에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고 또 우리 여성 예배라고 하는 독특한 사실은 조금 이렇게 그 대상이 이게 따로 이렇게 다 열려 있지만 여성들의 한정된 우리 어머니들 또 여성들의 예배로 특징 지어져서 금년에 저희가 이제 매년 새롭지만 좀 더 자리를 잡고 또 견고해졌다. 또 우리 주 목사님 또 맡으시면서 새롭게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위기로 다져지고 우리 사역자들이 헌신해 주시고 또 우리 여성 예배가 주일날 오지 못하는 그런 여성분들 또 외부적으로도 알려지고 또 사역도 늘어나고 그렇게 안정을 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굉장히 놀랍게 역시 여성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열심을 내면 다르구나 이렇게 막 힘이 생기고 모이기에 힘쓰고 결집력이 생기는 것을 보고서 소망이 있다. 야 대단하다. 역시 여성들의 기도, 이 어머니들의 기도는 강력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우리 자녀도 낳고 자녀도 양육하는 어머니의 힘은 가장 강력한 힘이죠. 그런 자원이 이미 있고 또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모임, 또 예배를 향한 모임, 복음을 향한 모임, 또 영적 생명을 향한 여기가 인큐베이터가 돼서 또 주변에 많은 여성분들 이 자리가 필요한 또 많은 여성들에게 열려지고 또 소문이 나고 기회가 되고 이곳에 오기만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곳에 오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이곳에 오기만 하면 힘이 나고 또 이것이 그리워지는 그런 사역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예배는 그냥 생기지가 않습니다. 항상 좋은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헌신이 필요해요. 이게 좋은 것을 세워 나가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좋은 가정을 지키고 좋은 양육을 하고 좋은 가르침을 하고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은 다 힘이 들어요. 그리고 노력을 해야 돼요. 좋은 게 무너지기는 한순간이지만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좋은 예배, 좋은 사역, 좋은 만남, 좋은 영성 여러분들 이곳에서 그런 좋은 만남, 좋은 예배를 이뤄가시고 지켜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기반을 다져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많이 기대가 돼요. 내년에 하나님이 또 새롭게 또 놀라운 또 우리가 하지 않았던 곳에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여성들의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필요를 찾고 하나님이 찾아가라고 또 만나라고 베풀라고 하신 그런 많은 풍성한 일들을 이곳에서 펼쳐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정말 많은 우리 여성들이 와서 만나고 울고 뛰고 또 사역하고 또 삶을 회복하고 가정과 자녀를 회복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양교회 여성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마지막 한 주 남은 2017년을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 한 주간은 좀 멈추는 시간이 다른 것들을 뭐 하기보다는 일단 멈춰서 과거의 일들을 잘 돌아보고 정리하고 되새기고 잠깐 주변도 좀 돌아보고 내가 얼만큼 했나 얼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나 내가 받은 건 뭔가 못한 거 아직 아쉬운 거 섭섭한 거 여기 매이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해주신 것도 굉장히 많죠. 이룬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해내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돌아보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또 내년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앞으로를 준비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시간에게 주신 축복, 시간 자체가 축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 또 이번 한 주 금년 안에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시간,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셨어요. 사람을 거룩하게 한 게 아니고 이 땅을 거룩한 게
아니고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이 남은 우리 2017년 또 맞이하기를 20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거룩히 구별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담대히. 과거와 미래가 있지만 포인트는 현재입니다. 지금 여기, 여기 내가 와 있는 여기는 어디인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알려면 과거를 봐야 되고 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때를 봐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하셨습니다. 회상과 기억이라고 하는 장치를 우리의 인간의 뇌 안에, 인간의 어떤 이 전통 안에 두셨어요.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과거를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한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과거를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린 그런 영화도 있죠. 이 단순 이 기억 상실증 걸린 사람처럼 지나간 걸 기억 못하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근데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걸 또 잊어버립니다. 망각해요. 근데 어떤 것은 또 기억하게 하세요. 기억이라고 하는 장치는 유익이 되기도 하고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트라우마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실수, 실패, 끔찍했던 사건, 나의 단점, 컴플렉스.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 무의식 안에서 잠재적으로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 과거의 기억들이 아직도 살아서, 생생히 살아서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작은 삶으로 인도해요. 불안해서 새롭게 못 나가게 하는 그게 과거의 발목을 잡는 것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상처이죠. 그런데 이 트라우마를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 이 몸에 저장이 돼 있어요. 우리 몸 구석구석 안에 내 머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고 두려운 장소에 가면 온 몸이 떨리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벌벌벌 떨어요. 두렵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상처. 왜 하나님이 트라우마를 기억하게 하셨을까? 우리 몸에 남아있게 하셨을까? 유익이 있겠죠. 유익이 있으니까 남아있게 했겠죠. 트라우마는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상처를 주면 상처를 당하는, 공격당하는 굉장히 연약한 자이구나. 그리고 트라우마와 싸우기 시작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시작하고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시작하면 견고해져요. 어떤 깊은 상처는 우리가 아예 도망가고 밀어나서 우리가 상대도 못해요. 너무 큰 상처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처들은 우리가 극복해내요. 내가 말을 실수했든지 또 어떤 부분에 실수를 했는데 그런 것들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겨내면 그만큼 내가 견고해지게 돼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실수를 하거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을 수 있는 자원이 되죠. 그래서 롤메이라고 하는 그 상담학자가 얘기했죠. 상처는 저수지와 같다. 저수지의 물과 같다. 이 저수지를 잘 활용하면 전기 에너지가 나오죠. 상처를 잘 활용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이 상처를 잘 활용하면, 이 상처를 잘 이겨내면, 이 아프고 나면은 이게 아물면은 흔적은 남잖아요, 그렇죠? 아프진 않은데 흔적은 남아요. 극복하면 그 흔적이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이기게 하는 장치가 되죠. 그런 과거의 상처의 자원이 우리를 견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련과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더 큰 상처를 도전하게 해서 극복하게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완전히 잊어버리지 하지 않게 않으셨다면 여러분 제 안에 남아 있는 여러분 안에 남아 있는 이 상처들, 이 큰 이 암초들, 돌덩어리들, 우리 안에 있는 이 괴물 같은 이 덩어리들을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과정을 통해 극복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치유와 회복의 경험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과거를 활용하라고, 그 과거를 잘 사용해서 현재의 자원으로 쓰라고. 2017년에 여러분에게 많은 상처, 많은 아픔, 돌이키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흔적들을 내 삶에 남기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아픔과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믿음이 있는데 이걸 못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상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겨내게 돼요. 근데 이겨낸다는 말은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막 피눈물이 나요. 말씀은 도와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현실에 도와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반복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손을 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과정이 변화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견고해질 거예요. 어떤 상처는 여러분들 벌써 포기한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도 안 되나 보다. 이건 예배도 소용이 없나 보다. 이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는 안 되나 보다. 이 부분은 못 넘나 보다. 이 남편은 안 되는구나. 이 자녀는 안 되는구나. 그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건 금년의 사건이죠. 내년에 어떻게 할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기도하고 또 도전할 힘을 주실 거예요. 전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멋진 날 그걸 극복해내는, 과거를 돌아보세요. 어떤 부분은 내가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못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또 몇십 년이 지나서 극복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으시죠? 용기를 내세요.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역시 미래와 소망 역시 현재를 격려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고 소망을 주게 하는 이유는 그 힘은 현재에 있는 힘이에요. 미래를 봐야 내년이 좋을 것 같다. 내년에 내가 한 살을 더 먹게 되는구나. 우리 자녀가 더 하나 성장하게 되는구나. 우리 가정이 이런 변화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미래는, 그래서 오늘 힘을 내게 되죠. 내가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구나. 더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도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꿈이 생겨요. 허망한 꿈이 아니라 긍정적인 꿈, 소망의 꿈, 미래의 꿈. 2018년 모든 지표가 다 어렵습니다. 사회 모든 지표는 다 어렵고 지금 한반도 상황은 굉장히 어둡고 뉴스는요 계속 사고예요. 계속 사건이 터져요. 계속 불이 나고 사람이 죽고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고, 하여튼 안심할 수 없어요. 이 국가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이 보이시는 2018년의 미래, 그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므로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같은 책입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썼고 사도행전을 그 다음에 누가가 썼습니다. 1장에서 28장 31절까지 데오빌로부터 시작한 편지가 오늘 마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사도들의 행적과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해서 뻗어나가는 스토리를 전하면서 사도행전 9장부터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길고 긴 복음의 여정, 교회가 탄생해서 지금 복음이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에 지금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죽기까지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마친다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복음의 여정과 사도들의 여정 속에서 바울이 수시로 고난과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의 경험을 다 복음하고 끼워 맞추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어떤 통일된 일관된 어떤 하나님의 영적 흐름, 내 삶을 지금 인도해 오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끌어온 이 초대교회 역사들에 있는 어떤 통일적인 흐름, 그런 것들을 복음과 연합해서 재해석하고 있다고요. 삶은 해석이 중요해요. 2017년에 여러분들 책자도 보고 여러 영적 여정들을 걸어오셨겠죠. 또 2017년까지 여러분들이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겠죠. 그 모든 영적 여정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틀 안에, 은혜라고 하는 틀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 안에 어떤 하나님의 관통한 흐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재해석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복음적으로 나의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이제 바울이 가택연금이 돼서 마지막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죄인의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로마에, 하나님이 로마의 마지막 세속 도시의 심장부에 갖다 놓으면서 복음 전도자로, 사명자로, 목회자로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죄인으로 갖다 놨어요.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상할 수가 없게 우리를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아니라 좀 아름답게, 멋지게, 그래도 의미 있게, 또 보기 좋게 이렇게 사역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죄수의 몸으로 가택연금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의 차이죠.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뭘 하실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모양과 형태로든 저나 여러분들을 쓰세요. 저나 여러분의 상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통로로 쓰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르치고 예수에 대하여 고난다.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있는데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서 바울의 집에 많이 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죄수의 몸인데 사람들이 그 죄인을 만나러 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 제가 크리스마스 날 설교했죠. 구유면 어때요? 예수님은 오시죠. 베들레헴이면 어때? 예수님은 오신다고요. 구리시면 어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여러분이면 어때요? 예수님이 역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죄인이면 어때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때요? 복음의 능력은 막히지가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양이라든 이게 강력한 거죠.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샘은 어디서나 열려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고 상황이 중요하고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조건이 돼야 내가 사역한다. 이 조건이 되면 내가 헌신한다. 이 조건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 전까지는 안 해요. 그리고 막 도망 다녀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달라요. 이런 상태도 아름답게 쓰시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왔을까요? 왜 죄수인 바울의 집에 그렇게 찾아왔을까요? 그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음이 이 바울을 도대체 어떻게 바꿔놨길래 이미 바울이 전도여행에서 소문이 쫙 났어요. 율법학자였고 대제사장 후보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돌연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복음의 일들을 해나갔는가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이
바꾼 바울의 과거에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은 변화에 관심이 많아요.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하지 못한 창의력, 창의성, 새로운 거, 텔레비전, 드라마, 프로그램, 새로운 거 다 사람들이 솔깃해.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니까, 새로 알고 싶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요. 어떤 변화에 대해서.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존의 어떤 패턴의 틀에서, 기존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교의 틀에서 어떻게 어떤 에너지를 받고 어떤 경험을 했기에 튀어나가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강력한 또 아주 멋있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설명을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보고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일상을 사는 에너지도 힘든데 이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패턴, 삶의 새로운 패턴,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았던 모든 패턴에 이걸 틀을 깨려면요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새로운 도전, 여행을 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체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일상에서 튀어나간다고요. 어떤 관성을 깨트리는 거는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있어야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통과 또 바울의 신앙적인 그런 관습 안에서 튀어나가서 전혀 새로운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생명, 변화. 근데 그게 뭔가 좋아 보인 거예요. 안 좋으면 왜 오겠어요, 그렇죠? 좋으니까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듣고 싶고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바울의 과거의 삶 자체가 그런 하나님의 변화의 흔적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흔적 안에 이런 우리의 변화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은혜, 새로운 힘, 뭔가 새롭게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디어와 에너지와 또 어떤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일상의 학교의 틀에 벗어나서 새로운 학습 방법, 새로운 공부, 새로운 진로, 기존의 학교 체제를 깨트리려면 굉장한 생명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에너지를 받을 애들은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그런 에너지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바울은 계속 강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 흔적, 할 말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비밀과 경험적 지식, 삶의 지식, 이론 공부도 확실히 했고 그가 그동안에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경험했던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 간증, 성령의 역사, 내 상식과 이론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삶의 지식이 방대하니까 가르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얘기해도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할 말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흔적에 대한 할 말이 많은 사람, 하나님을 맛본 것에 대한 할 말이 많은 사람. 2017년 그 은혜가 많은 분들은 할 말이 많으실 거예요. 자, 바울은 무엇을 내용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대부분 설교의 핵심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한가? 가능하다. 이 땅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하다. 죄악이 많고 우리 안에 정욕이 많고 또 세상에 많은 방해가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하다. 그것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는 통로, 그것이 영적 리더들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반응들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아침부터 와서 궁금해서 온 사람들 중에는 믿음에 열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 믿지는 않았다.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바울이 설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믿음에 대한 반응이죠. 그럼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까요? 무엇이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해 나가는 걸 방해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습관이, 우리의 과거의 종교적 패턴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이, 내 틀이 강하면, 내 고집이 강하면, 내 기준이 강하면, 내 신앙에 대한 고집이 강하면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돼.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뭔가 새롭게 변화를 위해서 다 온 사람들이에요. 다 동기는 좋아요. 동기는 선해요. 동기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가, 준비된 상태가, 말씀을 듣는 상태가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열려 있는가. 특별히 걸리돌이 잘 되는 거는 지금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좋은 거를 못 받아들여요. 지금 좋으니까. 지금 평안한 분들, 지금 잘 사는 분들은 교회 잘 안 나와요. 지금 좋거든요. 지금 더 바랄 게 없거든요. 지금 충분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간절하지 않고 사모함이 간절하지 않아요.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아요. 지금 안에 안주하는 거죠. 굳은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가져야 될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겸손한 마음이죠.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감사하지만, 지금 이 은혜로도 충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은혜,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을 나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 분들이 삶의 변화를 갖게 되죠.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을 내서 사역하는데 그 사역이 쉽지만은 않았겠죠. 하루 종일 강론하는 게 매일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게 힘있게 그가 사역했던 이유는 듣고 온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나와 같은 복음 전도자, 나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쁨이 충만한, 빼앗기지 않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령의 은혜와 열매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안 들으니까, 튕겨나가니까,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두드려도 안 여니까 막 마음에 막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이 백성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긴장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 봐야 되는데 뭘 못 보고 있습니까? 제가 듣는데 뭘 못 듣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 나서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텐데, 오늘 저를 인도할 텐데, 제가 지금 사로잡혀서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근처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가려져서 못 보는, 내가 벗어야 될 비늘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듣는 것이고 믿음은 보는 것이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이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걸 놓친다는 건 얼마나 아까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데 지금 내가 어떤 결정해야 될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실 텐데, 이 결정에 따라서 길이 새롭게 열릴 수도 있을 텐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못 놓치면 나는 계속 맴도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예요. 더 나아가지 못해요. 더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제한되고, 나는 또 상처받고 또 힘들어하고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은 또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4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예. 보라라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2017년에 지나간 흔적들을 보고 2018년에 하나님의 꿈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이 탁월한, 그렇죠? 같은 거를 봐도 전문가는 다르잖아요. 아이를 봐도 엄마가 보는 아이는 다르잖아요. 독특한 것을 보고 특별한 것을 봐요. 사랑하면 봐요. 관심 있으면 잘 보여요. 잘 알고 있으면 더 잘 보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 여러분의 삶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기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백성이 마음이 왜 못 보는가? 마음이 둔하여서, 마음이 이렇게 뻑뻑해진 거예요. 죄는 감각을 마비시켜요. 죄가 잘하는 거는 죄가 들어오면 생각이 마비돼요. 생각이 굳어져요. 두려우면 생각이 굳어지죠. 욕심이 나면 생각이 굳어져요. 집착을 해요. 유연해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 죄가 들어오면 감정이 마비돼요. 감정이 흐르질 않아요. 여러 감정이 다양하게 교체되는데 감정이 치우쳐져요. 어두운 감정으로 가요.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요. 뭘 해도 외롭고, 뭘 해도 억울하고, 뭘 해도 화가 나고, 뭘 해도 자신이 없어요. 그것이 죄가 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략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를 공략해요. 생각을 불어넣어. 머릿속에 막 들어간다고요. 안 좋은 생각들을 넣어요. 불길한 생각들을 넣어요. 내년이 힘들 것 같아요. 이 마음이 굉장히 막 답답해요. 막 식은땀이 나요. 마음이 우둔하여지게. 2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못 들으니까 이 구원의 촛대가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렇게 말해도, 미리 복음을 주고 은혜를 줘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니까 이 은혜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기회가 다른 분에게 갔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 주의하셔야 돼요. 새로운 분들이 훨씬, 새 가족들이 훨씬 마음도 겸손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아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오래된 분들은 은혜를 잘 몰라요. 마음이 굳어져서 받고 있는 은총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날마다 깨트려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바울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 몇 가지 바울의 마지막 삶을 통해 오늘 우리 이번 금년을 마감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는 어떤 교훈을 배웁니다. 만 2년 동안, 2년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해요. 이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로 300년 후에 로마가 변하죠. 짧은 2년이었지만 바울의 그 짧은 2년에 하루 종일 강론했던 그 말씀이 로마 전역을 흔들어 댔어요. 1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아니면 긴 기간, 굉장히 충분히 많은 시간이죠. 금년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험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왔고 바울은 다 영접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31절에 보면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해석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는 거침없이예요.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거침없이 눈치 보지 않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이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거침없이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거침없이. 금년 안에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7년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은 뭔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렇죠? 그냥 가르치고 끝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더라 그게 없어요. 사도행전 28장은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사도행전 28장, 29장 쓰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이것이 교훈이에요.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이 미완성으로 끝나듯이 바울의 삶도 미완성으로 끝나요. 바울은 로마의 이 복음 전파를 듣지 못하고 죽습니다. 바울이 죽을 때는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계속 무너진 소리를 듣고 죽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그렇게 수십 개 도시와 나라를 가서 교회를 세워갔는데 그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분란 있고 싸우고 교회 문제가 생기고 돈 문제가 생기고 로마에서 사람들이 잡혀서 죽고 그런 안타까운 소식. 열매를 취하지 않고 자기도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울은 미완성적인 삶을 살았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그래. 2017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미완성처럼 느껴요. 이거는 다 못했다. 이거는 참 아쉽다. 나 이건 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런 아쉬움으로 2017년을 마감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미완성이에요. 다 못 끝냅니다. 금년에 다 끝낼 수도 없고 아니 우리 생에 다 끝낼 수도 없어요. 어차피 아쉬움은 남습니다. 다 못해요. 그 미완성한 것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냥 자기가 할 일을 매일 꾸준히 하면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산 바울을 말씀에 성경에 기록해 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어떤 보상도, 어떤 대가도, 어떤 업적도, 어떤 마무리도 남아있지 않아요. 뭐 위인전을 남겼든지 후대에 뭐 이런 유업을 남겼든지 그런 것들 바라지도 않고 그냥 성실히 하루를 살다가 달려갔어요. 그리고 미완성으로 마쳤습니다. 2017년에 못한 일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으시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흔적들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그거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으면 된 거예요. 수고했다. 충분했다. 너의 그 노력과 그 수고를 내가 기억한다. 못한 것도 많지만 아쉬운 것도 많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아직 미완적으로 보이는 그 상태 자체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18년은 다 완성하겠나요? 어차피 다 못해요. 계획은 세우죠. 계획은 계획이에요. 계획대로 되는 게 있나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도 이런 일은 계속될 거예요. 아쉬움과 후회 속에 마감하지 마시고 지나온 하나님의 그런 흔적들 또 주신 것들 잘 마음에 간직해서 부화로 담으셔서 또 2018년 어차피 미완성이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그 몫을 향해 날마다 꾸준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